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아멘. 변 목사님,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거를 좀 이렇게 찍어서 하나 사진을 남겨놔요. 아까 저기 그 대암의 파출소에서 확인 전화 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몇 명만 나와가지고 방송 드리는 그 사람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으니까는요.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서도 찍어가지고 앞모습도 나오게 좀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상 생활이 다 마비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으실 텐데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와 같이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위기 때 우리가 다 그저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기나 하고 언제 빨리 이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위기를 더 좋은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또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같이 지금 읽으셨는데 읽으시다 보게 되면은 아마 좀 의문이 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본문을 읽으면 아마 좀 누구나가 이 의문은 들 것 같아요. 무슨 의문일까요? 한번 요 구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복음서 그 어디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리라. 그 여자를 기억하리라.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간추려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의 일인데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이제 이 사람 또 바리새인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여자가 찾아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였는가 하게 되면은 상당히 고가여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삯이니까 이건 그리고 그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1년치 월급에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걸 예수님께 이제 와서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여자가 한 일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오늘 지금 이 한 이 일도 같이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이걸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가 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일이 같이 전해져야 될까?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빼뜨려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일이다.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다,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해져야 된다. 이건 복음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그때 부흥이라는 거를 심령 대부흥이라는 걸 자주 했는데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주로 언제 하시나? 부흥회 끝날 때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다 이 여자처럼 허재, 이 여자처럼 하는 게 뭘 허자는 거예요? 다 옥합을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병째 가지고 와서 아예 깨트리자, 이러면서 이제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실 때 이 얘기들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럼 뭐 저 교회 처음 가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런 얘기인가 보다,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큰 향유를 예수님한테 갖다 부어드렸더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것도 같이 전해져야 된다. 글쎄, 그런 걸까? 그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주는 사람은 다 이 여자처럼 그냥 온 재산을 털어가지고 헌금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일까? 그건 아무리 봐도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겨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 정도 이야기겠어요? 또 복음이라는 게 겨우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전해져야 된다는 건가? 그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걸까? 예수님한테 그 향유가 무슨 향유 역할을 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이제 당일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날 이제 죽은 그날 바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절차 가운데 이제 그 시체에 향료를 같이 이제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장례 풍습들이 다 다르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장례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다 매장을 하는 게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여기다 시체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아마 그 냄새가 이제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그 무덤이 한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이제 가족 묘, 이제 우리 낙골당 비슷한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아마 향품을 같이 넣는 그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향유를 부어드린 거다. 그것 때문에 그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그럼 같이 전해줘야 되는 건가? 오늘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이런 의문도 드는 거예요. 그럼 미리 이 여자가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게 장려 준비한 거였다. 그럼 이 여자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리라는 걸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텐데 이제 돌아가실 때 갑자기 장례를 치르니까 이제 향유를 부어드릴 그런 시간이 없을 텐데 그럼 내가 지금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여자가 한 무슨 일을 갖다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게 같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 한번 이제 우리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여자가 한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저 오늘 사회 보신 장로님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거는요. 그럼 뭘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 한 무슨 일?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반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건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다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마태나 마가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나오고요. 그 향유 부어드렸다는 얘기 그리고 제자들이 왜 그 비싼 걸 갖다 그냥 이렇게 허비하느냐 뭐 그런 얘기 온천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는 얘기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요한복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보게 되면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같이 이렇게 나와요.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베다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부은 향유도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거였다. 그걸 보고서 이제 여기서는 유다가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마태나 마가에서는 누가라는 말, 유다가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제자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다가 그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이야기도 같이 전해지고 요의 구절은 없어요. 요 구절은 마태와 마가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이게 같은 이야기냐 다른 이야기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론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좀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나병 환자 누구였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이제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마태나 마가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어디다 부어드렸나 하게 되면 머리에다 부어드렸다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어디다 부어드렸다고 나와요? 발에다가 부었다. 근데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이야기인 거는 그건 확실한 거 같아요.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도 그렇고, 그저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뭐 어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마태, 마가에서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향유를 부어드렸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가 부었다. 근데 아주 그걸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로고만 마태, 마가에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바로 이제 이 나사로의 누이였다. 누이였고 이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아주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다가 그 향유 씻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도 이제 여기도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그런 이름이 이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마태나 마가에서도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냥 소개할 때는 한 바리새인 그랬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에는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은 없고 문둥병자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집에 가셨을 때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나병 환자가 같이 집에 살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전에 나병 환자였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예전에 나병 환자였고 이 사람이 또 그런데 직책이 뭐였는가 하면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게, 이름 같은 이름이잖아요. 같은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가복음과 이거는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여자가 향유를 어디다 부었다는 거예요? 발에다가 붓고 뭘로 닦았다고요?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 나갔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그러지 말아라, 이건 내 장례를 위한 거였다. 근데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을 리는 없을 것 같아.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런 일은,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은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귀한 사람이 왔을 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경우는 있었겠지만은, 이 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걸 갖다가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런 일은 그건 없는 얘기예요. 누가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닦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부을 때는 그 부어드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붓는 거지 나를 위해서 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몸에다가 머리에다 부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붓게 해야지. 이걸 발에다 갖다 부어놓고 나서 그걸 머리털로 닦아버리면 그건 뭐 부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두 번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지금 같은 이야기를 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또 같은 이야기로 제가 보려고 그러는 이유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길래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전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마태나 마가나 요한만 보게 되면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그 단서가 나와요. 누가복음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 어디에 나올까요? 이제 마태나 마가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같이 전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예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게 핵심이죠? 복음 핵심은 뭐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정말 드물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고 선언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지요?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누구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삭개오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런데 어느 누구를 향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이 여자는 무엇을 믿은 걸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요.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경우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확실하게 나와요. 복음서는 이거보다도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아마 이게 거의 유일한 거 같아요. 삭개오를 향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는 무슨 믿음이야? 뭘 믿은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하게 되면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연결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같이 전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믿음이지. 이 여자의 믿음 같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뭘 믿었다는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여기 혈루병 앓던 여자 12해 동안 앓다가 모아도 뭘 믿는가 하게 되면 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근데 이 여자는 뭘 믿고 나온 게 아닌 거예요. 단지 예수님한테 여기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마리아가 왜 이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향유를 부어드렸나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11장에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도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베다니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잔치집에 왜 하필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마태와 마가에 의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뭐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병 환자였대. 그런 나병 환자 시몬 그 집에도 예수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서 잔치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해도 그 집에도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무슨 뜻이 여기 암시되어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그 나병이 누구 때문에 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당시 그 요 시점쯤 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들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근데 저게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다 잔치를 벌인다. 그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랬는가 하면 나병에 걸려가지고 문둥병자로 그러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도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았기 때문에 그걸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 그럼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이제 그 자리에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름까지 우리가 알아요. 마리아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 지금 이 향유를 붓겠다고 그러는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 여자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죄 용서함 받는 믿음이야. 그럼 뭘 가지고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이 여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구속사를 믿고 있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뭐 가지고 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 그 중에 나의 죄도 들어있으니까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게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용서받는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죄 용서 안 받는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뭘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믿은 것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이야. 예? 그럼 뭘 어떻게 해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죄 사함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사함의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방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 변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는 많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려나? 지금 방송으로 또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한번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자, 다시 이제 이 여자 입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리아는 큰맘 먹고 지금 예수님에게 향료를 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여기 나드 한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나드 향이라고 하는 거, 향을 얘기를 하는, 인도에 어디서 나는 거래나, 인도에 무슨 어떤 향료에서 나오는 그런 향료인데 이건 너무 귀하고 비싼 거예요. 일반인은 그거는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이거는 왕비나 공주 수준에서나 쓸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전한이라는 말은 뭔가 하게 되면 이거는 뭘 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순전한 나드라고 이렇게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왕비라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쓸 때에는 너무 귀하고 너무 고가여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지를 않고 여기다가 섞어 가지고 몇 분의 1로 섞어 가지고 그걸 썼다라고 하는 게, 향이 또 워낙 강해 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여기 보니까 향이 그냥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뭔가 아주 그게 엄청나게 향이 강한 건데, 이걸 다 순전한 거를 섞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한 병을 갖다가 통째로 갖다가 부어놨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냄새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한 방울, 이건 갖다 섞어서도 한 방울 갖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 병째 갖다가 이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떤 건가, 예수님에다 아주 특별한 준비를 한 거예요. 나도 한 근을 갖다가 어디다 섞어서도 아니고 그대로 어디다 부어드리자, 예수님의 그 부어드릴 때 어디다 부어드리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어디다 부어야 돼? 찬미 어디다 부어야 되겠어? 찬미가 가서 부은다면 당연히 머리다 부어드려야 되겠지. 그죠? 여자들이 향수 뿌릴 때 어디다 뿌려요? 발에다 뿌리고 나가는 사람 있나? 발에다 향수 뿌리고 그리고 신발, 그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여기다 뿌리잖아요. 나 이런 데다 뿌려야지 이러는 거지. 누가 발에다 갖다 향료를 그 비싼 걸 갖다 뿌릴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진짜 이건 아주 좀 아마 어쩌면 그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말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빚내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이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모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그렇게 셋이 살지 않았나 싶은데, 정말 이건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일까? 아니면 빚을 냈나?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큰 재산가였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가 하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죄인인 여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재산이 있었던 그런 여자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오라비 나사로 살려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추정은 또 뭐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되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요즘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시대인가 하게 되면 문학비평의 시대예요. 문학비평의 시대는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를 한 이야기로 보고, 그게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스토리 이야기 신학인데요. 한 편의 이야기로 보고 문학적인 해석을 하려면 상상력에 동원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 이제 이 성경 해석의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때. 그러니까 이건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리아는 아무리 봐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셋이 사는데 그렇게 이거를 구할 만큼 큰 돈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근거는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은 누구를 가리켜도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 텐데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창기를 암시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그냥 뭐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단어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한 가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살 수 있었던 방법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까지 들어갔다가 나흘 만에 다시 나왔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다가 보니까 지금 거기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그게 빅뉴스가 됐어. 요즘 코로나보다도 아무것도 더 큰 빅뉴스였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면 누굴 보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누굴 보러 갔다는 거야? 나사로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참 안 되겠단 말이죠. 나사로까지 죽이 없어야 되겠다. 나사로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유월절이다 이렇게 파토나게 생겼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이 유월절은 뒷전이고 그냥 뭐가 앞전이 돼버렸나 하면 나사로가 앞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없애야 되겠다. 그런 음물 계획을 세웠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왔어요. 와보서 이제 나사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죽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마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을 때 와도 뭘 보러 왔나, 아마 당신 죽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 한 말씀할 때 어떻게 해서 그게 일어나게 됐냐, 아마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에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침묵하고 있으니까 들어보니 이게 너무 이게 충격적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때부터 사람들 그냥 완전 예수님의 광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 여기 와서 사는 걸 보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 이게 부모도 없어. 그리고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갔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고 갔을 수 있을까? 이정선 권사님 같으면 갔다가 어떻게 하고 오겠어? 예? 좀 뭐가 좀 하나 놓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잘 사는 집이었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와보니까는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있는 걸 보고서는 아마 뭘 좀 놓고 가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 왔다 간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조금씩 놓고 갔어도 아마 그게 적지 않은 돈이 됐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중에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야. 잔치를 벌이는 거기에 마리아가 이제 그거 가지고서 향유로 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재상가였다고 보기는 이건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고, 자, 어쨌든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보는 겁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노라비를 살려준 것도 그렇고 참 이렇게 고아주의모, 부없는 고아로 살아가는 우리를 여기 보게 되면 사랑하시는 자,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이 부모 없이 살아가려니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아마 어쩌면 정말 옛날에 여인들이 몸을 파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와가지고도 완전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 거기다가 나사로를, 오라비를 살려준 그런 은혜.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돈이 좀 모였어. 이걸 어디다 써야 될까?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은 거의 추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도 어디다 부어드리려고 그런 거지요? 머리다가 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발에다 부었을까? 발에다 부었을까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3이라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향유를 갖다가,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가 왜 부어요? 근데 발에다 부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뭐 발에다 부으려고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거는요, 머리다 부으려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나 마가에서 왜 머리다 부었다고 그러느냐라고 했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원래 이 여자가 어디다 부으려고 그랬었기 때문에 머리다가 부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냥 머리다 부어드렸다, 그냥 이것만 기록한 거예요. 뭐 발에다 부어드리고 머리 닦아도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뭐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게 되면은, 이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300데나리의 돈을 갖다가 부어드렸는데 뭐가 여기서 얘기에 초점인가, 그걸 왜 그렇게 허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에다 부었느냐 머리도 닦았느냐 그거는 빼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왜 그 머리도 발에다 부었다고 그러고 머리다 부었다고 뭐가 틀리고 뭐가 맞냐 이렇게 물을 일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더라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마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는 틀림없이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 이게 전해졌을 거예요. 이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게 300데나리온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는데 이걸 갖다 통째로 그냥 병째로 갖다 이렇게 부어드리는데 머리에다가 부어드리려고 했는데 머리에다 붓지를 못하고 어디다 부었다? 발에다 붓고, 발에다 붓다가 보니까는 그냥 또 향유만 부어놓은 게 아니라 눈물 콧물이 이랬다 쏟아져 대성통곡이 돼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난 다음에 가도 이렇게 보니까는 발에 그냥 향유와 더불어 가지고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돼 버렸으니 이거를 뭐 갑자기 수건을 준비해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풀어 가지고 이거를 닦아들고 눈물 콧물을 갖다가 뒤섞어 놨으니 그걸 닦았다, 아마 이렇게 얘기가 전해졌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다 빼버리고 그냥 마태나 마가에도 머리다 부어드렸다 요것만 남아있고, 근데 누가나 요한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머리다 붓는 게 아니라 다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걸 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머리다 붓지를 못하고 발에다 부었을까요? 근데 이게 왜 이 여자를 향해서 내 죄가 용서 안 받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죄 용서하며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음서를 쓰면서, 마태복음을 쓰면서는 계약과 영성의 이야기로 보는, 마가복음은 또 뭐라고 그랬죠? 이적과 또 영성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을 이제 준비하는데 내가 제목은 이미 정해놨어요. 뭐라고 그래놨을까요? 경제와 영성의 이야기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진리와 영성의 이야기로 보는, 내가 영성의 이야기니까 꼭 넣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영성은 하나님 경험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돼요.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영성이 아니고서는 해석 안 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여자는 나도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걸 평째로, 그냥 통째로 예수님한테 부어드리려고 이렇게 갔어요. 다가갔어요. 다가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가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성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예수님한테 이걸 머리에다 부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대성통곡과 더불어가지고 그는 엎드러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엎드러져 가지고 그런 일이, 왜 일어서지를 못하고 머리에다 붓지를 못했는가? 그건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단계 경험이 이 설명을 해줍니다. 저 자신을 돌이켜놓고 보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더라라는 얘기게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에요. 구절은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리지를 못하고 발에 엎드려가지고 대성통곡하다가 거기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딱 다가가는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성통곡에 터져 나오는 거,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서지를 못합니다. 얼굴을 어디다가 대고 들어요? 얼굴은 무슨 얼굴? 그 앞에 그냥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아마 이게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을 텐데, 또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면전에 처음으로서는 그 영세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쭉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 면전에 제가 처음 드러나지는 그와 같은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거가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이 내 안에서 그 사건이 재현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그래서 영성으로 재현되어지는 그와 같은 그 사건인데, 내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거친 숨소리, 신음소리가 다 들리고,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나는 거는 안 들리는데 그 중에 핏방울이 뚝뚝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게 크게 내 몸으로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대신 받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는데, 저 핏방울이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거 말고 내가 아주 온통 죄인 그 자체인데, 그 순간에 내가 너무 큰 죄인이다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느껴지면서 그런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피가 저 땅바닥이 아닌 나에게 떨어져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몸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더니요, 진짜 그 피방울이 하나가 나한테 정말 여기 딱 요 자리에요, 백큐라고 그러나, 딱 여기 정수리에 딱 한 방울 툭 떨어지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순간, 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신이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한 30분 이상 됐다가 내가 나중에 다시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나가 엎드려서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랬는데요. 내가 한 30분 있다 깨보니까는요,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자세 가운데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뭐 태산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이. 그런데 내가 그냥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서 강하게 느껴오는 거가 뭔가, 아, 얘가 예수님 내가 발 앞에 지금 엎드려 있구나. 이 경험이 그 이후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어떤 짓눌린 것 같은 중압감, 그리고 전율과 더불어 가지고서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요, 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거가 이게 뭐 몸으로 느껴지는 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주 나는 원 죄 그 자체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읽게 되면은 뭐가 보이는가? 성경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 성경에 보이더라 보인다는 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하면은 마리아는 장녀 들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이제 누구로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죄인 의식이라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도 그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눈물, 콧물, 대성통곡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겁니다. 참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 발이 그냥 온통 이게 그냥 눈물 콧물로다가 그냥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눈물 콧물을 갖다가 자기 머리털로 닦고 감히 일어설 수가 없어서 거기다가 향유를 부어드렸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내가 죄가 사함받았느니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뭐 때문에 죄 사함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야말로 진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진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정말 자기 죄라고 하는 그 죄 그 자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행위의 죄, 뭐 어쩌고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이 차원의 문제가 이거는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회개예요. 이 회개야말로. 이 회개, 그 눈물 콧물과 더불어 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건 바로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뭘 했길래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다른 이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여기는 은폐, 함축, 암시라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시와 같다, 운율이다. 살짝 성경 본문은 운율이에요. 그럼 오랜 구전에서 형성되어지는 것과 같은 문학 양식인데, 이 여자는 정말로 회개한 겁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고 머리털로다가 예수님 발 앞에서 자기가 쏟아놓은 눈물, 콧물을 다 닦았어.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굴 모습은 어땠을지. 여자의 얼굴 모습은. 그러고 나서 거기다 이제 향유를 아마 여기다 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이끌림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상태는 그 하나님 면전 체험이라고 하는 것과 영성 체험에서는 가장 깊은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것과 같은 단계이고 가장 큰 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내 믿음이 어떻게 했으니 너를 구원했으니 어떻게 하라? 평안히 가라. 그럼 뭐 가지고 구원받은 거지요? 무슨 믿음인 거예요? 죄사함 받은. 무슨 죄사함? 철저한 뭐예요? 철저한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제가 자주 말씀 드리는데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우리가 가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뭘 믿는다는 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불뱀 만들어가지고 장대기에 매달는 거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을 받으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자기 안에 들어있던 뱀, 불뱀과 같은 그런 독사와 같은 그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는 남을 받으리라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건 뭘 믿는 거죠? 십자가는 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그냥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 그거가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를 해주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내 내면의 죄를 그대로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예수님 앞에서, 즉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가지고서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야. 회개라고 하는 게 내가 하는 회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나는 내가 정말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정말로 믿음을 주시는데, 무슨 믿음을 주시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여인에게 주신 것 같은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가지고서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기에, 이제 거기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기에죠? 정말로 그는 그의 전심과 전력을 다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뭐 덜하고 더 감사할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도 그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찾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갔던 자기들을 그렇게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사랑, 더 감사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생긴 걸 가지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에게 정말로 이걸로 내가 좀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 나갔을 뿐이에요. 여기는 마리아가 한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뭐예요? 그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방송으로, 아마 어떤 분께도 컴퓨터 켜놓고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좀 크겠지만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이건 그 손바닥 반만 한데도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답답하고 그냥 현장감이 안 나고 그러시기는 하겠지만, 여기 직접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앉아 계시느냐, 여러분들의 집에서 지금 컴퓨터를 들여다보느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 이걸 갖다가 스마트폰을 어디다 연결을 하는가 하게 되면 TV 밑에 진짜 큰 TV에다 연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다. 그건 조금 낫겠지. 뭘 보시든지 상관이 없이 노트북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TV를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답답하게 그냥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기 내가 지금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는가? 에이,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지금 온통 난리니까 영배에서도 그렇고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그냥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냥 그리고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그저 그냥
뿌시시한 그런 자세로 그냥 앉아서 그냥 걔도 뭐 집에서 그러니까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그냥 앉아서 그러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온 세상에다 이렇게 비상시국이고 정말 이거 뭐 이러다가 이게 다 죽게 생겼는데 정말 여기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말 심각한 마음.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하루 700 몇 명이 죽어나 800명이 매일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어제 600명, 오늘 뭐 800명 몇 명 빠지는 것 같고 지금 어디 보도들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걸릴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걸 들여다보고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통곡하는 심정으로 정말 들여다보고 앉아있는가? 이거 뭐 아무리 그냥 어제도 이거 뭐 저희가 밤 한 9시 8시간 넘도록 또 우리 이현원 장로님 와가서 그때 음질을 조금 좀 맞보려고 그냥 와가지고도 뭘 장비를 가지고 와서 뭐 주파수를 맞춰가지고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개선해 놓는다고 뭘 이러고 해놨는데 조금 그래도 좀 듣는 분들한테 그 음질이 좀 좋게 해보려고 뭐 그렇게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기는 했어요. 8시간 넘도록 했다고 이거를요. 네. 그 지금 이건 음질을 별로 안 좋은 거 그거 듣고 앉아가지고서 그러고 있다.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상한 심령인가? 그분은 지금도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느냐 집안에 앉아있느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그분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이 여자의 한 일도 무슨 일 300대 나루에 해당되는 큰 헌금 가지고 나왔다는 그걸 보시는 걸까요?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무슨 예언적인 그걸 가지고 보신 걸까요? 온 마음과 전심과 전력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거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방송 예배 드렸어. 그래도 안 보진 않고 난 봤어. 어쩌면 아마 그냥 여러분을 꼭 그냥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봐봐요. 그러고 아마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그러고 앉았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300대 나루에는 헌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정말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한번 그분을 찾아보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비록 방송이기는 하지만 비록 정말 이 답답한 스마트폰 그냥 찌찌찌거리는 그런 소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푸셨던 것과 같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해져야 하리라. 지금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뭘 좀 봐주실까?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안고 성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오늘 내가 널 보았다. 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그냥
와요. 그냥 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어떻다고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도다. 아니 주님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난 지금 처음 예수님 보러 왔는데요.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얘는 처음 저를 보시는데 아니 무슨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를 언제 보셨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가 무화과나 무한절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오늘 전국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때 스마트폰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앞에 앉아가지고 네가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때 내가 널 봤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냥 오늘 그냥 그냥 그래도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좀 방송으로 예배 드렸어. 안 드리면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래도 난 오늘 눈도장은 좀 찍었어. 글쎄, 그게 하나님의 눈에 띌까? 요즘 많이 지탄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왜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이게 모여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렇게 모이려고 그래? 예배는 생명이어도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다. 누가 예배 드리지 말래나?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코로나가 여기서 감염되기 시작하면 이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좀 피해보자.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온라인으로다가 좀 대신해주면 안 되냐 말이야.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 누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래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세상에 짐되고 피해가 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지요.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진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와 같이 방송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여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 시간 전국 각지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내게 하셨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음성이었죠? 무슨 말씀이었죠? 자, 다시 한번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죄가 사함받았도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모두 위에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위기에서 그냥 난 안 걸리고 하나님께 도와줘 안 걸렸다 그 정도 말고, 나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도 코로나 앞으로 이거보다 더 위험한 그런 질병들이 수없이 몰려올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환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찬송 좀 하나 같이 하시자고요. 바다야 잔잔하라.